1997년 우리나라는 외환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국제통화기금 IMF에 돈을 이제 빌리게 되지요. 한마디로 우리나라가 빚을 진 채무자가 된 거죠. 그 빚을 갚기 위해서 국민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맸습니다. 기관도, 기업도, 개인도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돈을 아끼고 절약하고 그러느라 팍팍한 형편이었고 삶이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가 서로에게 좀 날이 선 그런 삶이 되었지요. 남을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요. 내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절약하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내 것을 챙기지 않으면 살아남기가 힘든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한 때에 1999년 한 방송사에서 시작한 프로그램 하나가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해요. 나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그 좁은 현실을 보는 그 시야를 넓혀서 다른 사람들을 보게 만들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큰 울림이 되어서 전국적으로 마치 하나의 운동처럼 확산이 되게 됩니다. 그 프로그램의 이름은 칭찬합시다입니다.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한 사람을 찾아가죠. 그리고 그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가 한 일이 무엇인지, 그가 왜 그 일을 하게 되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듣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보는 것만으로도 감동이 되고, 그러면서 내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무엇하고 있나? 나는 어떻게 살고 있나? 비춰보게 되었지요. 그렇게 그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면 또 다른 사람을 칭찬합니다. 그럼 또 다음엔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칭찬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방송을 보면서 와, 저러다 혹시 나를 찾아오는 것 아닌가? 이러다가 방송국에서 나를 섭외하겠다고 하면 어떡하지? 그런데 생각해 보니 내가 그럴 만한 일을 했나? 아니더라고요. 나는 그런 많은 일을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올 일이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지극히 평범했던 저도 상상해 볼 정도로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나오곤 했습니다. 그 프로그램의 영향으로 곳곳에서 자체적으로 칭찬하자는 운동이 일어났고, 또 칭찬 게시판들이 생기면서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그 사람들을 격려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저의 이름은 어느 칭찬 게시판에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예. 부끄러운 삶이죠. 사람들은 그 칭찬합시다라는 프로그램을 IMF 외환 위기 가운데 시리에 빠진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준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칭찬하는 일은 일단 나에게서 관심을 돌려서 다른 사람을 봐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주목하고 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러면서 그 사람의 장점을 찾고 그 사람의 잘한 것들을 찾아내야 하는 일이죠. 그야말로 인간다운 소통이 이루어져야 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살피고 다른 사람의 잘한 것들을 찾아내고 그것을 칭찬해 주는 것은 인간이 가진 우월성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좋은 것을 찾아내고 그것을 칭찬해 주는 것. 과연 이것이 예전에만 필요했던 일인가? 저는 지금이야말로 이 칭찬합시다와 같은 이런 운동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회는 점점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고, 그리고 서로를 향한 혐오와 대립이 극에 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어떤 끔찍한 사건과 결말을 맞게 될까 좀 두려운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인지 작년 말부터 저는 하나님 앞에 고민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저에게 우리 교회부터 칭찬을 시작해 보자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칭찬하자, 칭찬해 보자. 그래서 2026년 우리 교회의 표어와 목표는 칭찬입니다.
제가 결정적으로 이 마음을 갖게 된 것은 작년 말에 본 하나의 영상 때문입니다. 어느 교회 학교 교사인 한 자매가 올린 영상인데요. 그 교회의 장로로 있는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성경적이지 않다. 그러니 나는 이 교회에 더 이상 다니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자기 고백하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그 법안은 뭐였냐면 출신 국가, 국적, 지역, 민족, 인종, 피부색 등을 이유로 한 혐오 표현을 규제하자는 그런 법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법안은 결정적으로는 위원회 심사 후에 철회됐습니다. 올라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영상을 보면서 저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성경적이지 않다.' 과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진짜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보고 있는 것 맞나?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인가? 혹시 내가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인가? 목사인 내가 성경을 잘못 알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내가 정말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것인가?' 말이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본문을 보는데 이 본문이 눈에 들어왔어요. 창세기. 우리가 정말 많이 본 성경이지요. 수학책의 집합처럼, 예, 손때가 잔뜩 묻어 있고 성경책 옆에 이렇게 금박이 둘러져 있고 은박이 둘러져 있던 그런 것들이 지워질 정도로 우리가 '성경을 봐야지.' 하면 보게 되는 책이 창세기 아닙니까? 그렇게 많이 본 책이고 그 본문인데 오늘 그 가운데서 이 본문이 눈에 들어왔어요. 창세기 1 장과 2 장은 천지창조라고 부르는 만물의 기원을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그중에서도 특별히 1 장은요.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6일 동안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오늘은 창조냐 진화냐 그 논쟁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오늘의 이야기 초점이 아니에요. 저는 간략하게 말씀 짚고 넘어가자면 사실 그것을 논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창조에 대한 이야기는 믿음의 영역이지 과학이니 증명의 영역이 아니에요. 증명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은 알므로 믿는 것이지 증명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일들을 가지고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은 의미 없는 일이에요. 창조를 증명할 수 없으니까 안 믿으실 건가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할 수 없으니까,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없으니까 안 믿으실 건가요? 안 돼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의 이성과 한계를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가진 생각으로 증명한다는 건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논하기보다는 차라리 우리에게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저는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모든 것이 있기 전에 계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만물을 구분하시고 그것에 질서를 부여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습니다. 첫째 날은 빛을 만드셨지요. 그래서 그 빛으로 인해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고 낮과 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둘째 날은 동창이라고 하는 하늘을 만드셔서 물을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나누셨지요. 셋째 날은 하늘 아래에 있는 물들을 한 곳으로 모아서 바다라고 부르시고 드러난 무틀 땅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는 식물들을 창조하셨습니다. 넷째 날에는 하늘의 광명체를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셔서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다섯째 날에는 물 속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를 창조하셨고 여섯째 날에는 땅의 동물을 만드시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이제 표로 만들 수 있어요. 자, 각각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 둘째 날 각각 일하신 후에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둘째 날 보시면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씀이 없고 셋째 날 두 번 나오죠. 정확하게 왜 그런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둘째 날이 어 이렇게 나누어지는, 하늘로 인해서 물이 나누어지는 이야기고, 셋째 날은 그 물이 이제 또 땅과 바다로 나누어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둘째 날이 셋째 날과 연결되어서 아마도 셋째 날 두 번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흡족하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르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여섯째 날에도 두 번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에 있는 25절과 3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25절과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들짐승을 그 종류대로 보시기에 좋았다. 좀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섯 날이 지났다. 아멘. 모든 동물들을 만드신 후에는 보시기에 좋았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다 마치신 후에, 그 모든 것들이 있는 것을 보신 후에는 보시기에 참 좋았다. 심히 좋았다. 매우 좋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잘 만들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하고 돌보고 그렇게 하기 위한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는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조화를 이루면서 균형이 맞기 때문에 보시기에 참 좋았다. Very good.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것 하나하나를 보실 때도 좋았고, 그 모든 것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함께 어우러졌을 때도 하나님이 만족하시고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은 세 가지 의미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목적의 일치를 나타내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에 맞게 만들어졌다. 두 번째, 존재론적 가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 각각의 개별적인 존재가 저마다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세 번째는 관계적 기쁨을 말씀하고 있죠. 모든 것이 따로따로 다 각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한데 어우러지고 관계를 이루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면서 기쁘고 만족스럽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피조물인 우리의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만들어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마다의 존재론적 가치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서로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면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좋다, 참 좋다, 너희를 보니 참 좋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거는 인간이 죄를 짓기 전의 이야기지. 처음에는 그렇게 보셨겠지. 하지만 인간이 죄를 지은 이후에는 달라진 거 아니야? 맞습니다. 물론 죄를 짓고 우리가 인간이 죄를 지은 이후에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어긋나게 된 것이 맞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마음, 그것을 거두시거나 우리를 향한 사랑과 용서를 바꾸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거든요. 로마서 5장 8절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아멘. 죄가 다 해결되고 없어진 후회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죄 가운데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완전한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일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거두지 않으셨다고요. 죄인일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려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갖는 그 정죄와 혐오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왜 자꾸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정죄하고 혐오를 조장하고 있는 겁니까?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근거는 성경에 있다고 이야기해요. 성경에 있어요.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그들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야기하는 성경의 본문은 구약에 있는 율법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그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남을 판단하는 것이지요. 그건 죄야. 그렇게 살면 안 돼.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거야.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 율법을 사용하는 순간 자신도 죄인이라는 것을 그들은 망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그러니 나는 괜찮다고 여기고 있는 겁니다. 천만에요. 얼토당토하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아멘. 율법을 들고 나오는 순간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죄인이에요. 동성애를 들고 나옵니다. 동성애자만이 죄인이 아니라 율법에 비추면 나도 죄인이고 우리 모두 다 죄인입니다. 내가 동성애를 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고 생각해서 율법을 들고 율법에 의하면 동성애는 죄라고 자꾸 이야기하는데요. 아니라고요. 율법으로는 우리 다 죄인이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율법 들고 나와서 죄인이네 아니네 이야기하면 결국 뭐냐면 누워서 침 뱉는 겁니다. 성경대로 사는 것 맞지요. 그들도 다 성경 갖고 나오고 성경 이야기하는 것, 말씀대로 살려는 것 맞지요. 압니다, 저도. 하지만 그렇게 율법을 자꾸 들이대면 해결이 안 돼요. 서로 정죄하고 죽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율법으로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율법으로는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죽어야 마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가신 겁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한 여인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혀서 예수님 앞으로 끌려옵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간음한 여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어떻게 됐습니까? 모두 다 슬금슬금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율법으로는 다 죄인이에요. 누구에게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결국 그 여인만 홀로 남았습니다. 그 여인에게 예수님 말씀하시지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율법을 선포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5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여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구약의 율법을 새롭게 정의하신 거예요. 원수마저도 사랑하여라.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내 형제가 나에게 자꾸 죄를 짓습니다.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7번이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어라. 예수님은 계속해서 사랑하고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예수님의 새 계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구약의 율법으로 그것을 들고 나와서 정죄하고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에서 자유하게 되었는데 왜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느냐? 왜 그렇게 어리석냐라고 이야기하지요. 새 율법을 주셨잖아요. 사랑하라, 용서하라 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죄인과 세리와 상녀의 친구가 되셨어요. 정죄와 혐오는 예수님의 새 계명 가운데 없어요. 여러분, 우리 다시 성경을 봅시다. 그리고 우리 달라집시다.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정죄와 혐오를 하루아침에 없애고 우리가 하루아침에 사랑하고 용서하는 사람이 되는 것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해봅시다. 올 한 해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것을 찾고 좋은 것을 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칭찬해 보는 거예요. 가족 가운데도 칭찬해 보고 교회 안에서도 칭찬해 보고 그렇게 다른 사람을 볼 때 좋은 것들을 찾아보고 그것들을 말해보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뭐뭐해서 참 좋습니다. 당신과 함께하니 참 좋고 이번 주에도 당신 보니 참 좋고 당신이 예배 열심히 드리는 모습을 보니 참 좋고 하나님을 구하는 모습을 보니 참 좋습니다. 그렇게 칭찬하고 서로를 바라고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세상이 바뀌든지 아시죠? 내가 바뀌든지 하나는 바뀌게 될 겁니다. 우리 같이 해봅시다. 올 한 해 좋은 것 보고 좋은 것 찾아내고 칭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